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로 8절입니다. 이것들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이 창조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관한 내력이니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흙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그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흙의 티끌로 그 아담을 빚으시고 생명의 영을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아담이 산 혼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가 빚으신 그 아담을 거기 두시니라. 오늘 말씀 가지고 에덴 동산의 반역자 사탄 그의 본명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데 왜 사탄을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어떤 목사님 또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탄도 쓸 때가 있어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반역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반역자를 창조하지 않고 그가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헬렐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 태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태초이라는 말이 베레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레시트는 영어로 표현하면 in beginning입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시작점이 정해져 있는 그곳에서 창조했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전에는요 in the라는 더가 없습니다. in에 해당하는 것은 빼고요, beginning이라고 하는 것은 레시트입니다. 중간에 하라는 정관사가 빠졌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정관사가 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빼 하 레시트가 아니고 빼 레시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점인 시점이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나게 먼 시점에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시작점을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 우주는 팽창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오늘의 우주보다 내일의 우주가 더 크고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팽창하는 속도를 역순으로 해서 하나의 점인 시점까지 그거를 역순으로 이끌어가면 그게 약 138억 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들을 그리고 나서 그 땅을, 그래서 순서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약 138억 년부터 시작된 그 우주가 팽창하고 팽창해서 하늘들이 갖춰진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에 지구가 창조돼서 지금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창조된 그 시점에서 한참 지난 후에 아담이 지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이 지어진 시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략 약 6천 년 정도 되는 거죠. 대략 한 6천 년이라는 건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창조된 다음에 한참 후에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을 놓을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 아담을 놓았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존재로. 에덴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지키는, 말하자면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그 에덴 동산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이전에 지구가 생기자마자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에덴 동산을 수호하는 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어떻게 창조됐는가는 에스겔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활동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는데 조금 지나다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부활해야 되겠다. 그 말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일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 후에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따 누굴까 하면서 예수님 옆에 그 요한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그 몸짓으로 혹시 누군지 물어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눈치채시고 내가 떡을 하나 집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하면서 떡을 한 조각 째가지고 가룟 유다에다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뭐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지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계속하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맨정신에는 예수님 팔생각이 없었어요. 사탄이 그 몸속에 들어가니까 사탄이 하는 일을 바로 그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사람 속에 그때그때 들어가서 자기의 일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결국 사탄의 이름값을 하는 것이죠. 반역자니까 반역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에스겔서 28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는 두로왕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두로왕 속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왕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두로왕 속에 들어가 있던 사탄이 그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데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창조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일단 여기까지 보실까요? 그러면 소고와 비파, 악기가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수호하는 그룹이며 기름 부음은 누가 받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받는데 이 사탄은 왕이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 예배를 담당하는 그런 것으로 임명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거기다가 수호하는 그룹이며 천사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천사가 나오죠.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가 나오는데요. 그룹 천사는 지킨다, 보호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경호실장, 그런 경비대장, 하나님이 처소를 경비하는 그런 수호 천사로 그를 세운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는 산. 그러니까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지구에 어디 가서 하나님은 머무실까요? 머무시는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성산인데 거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다. 그 부근에서 하나님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아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본래 하나님을 수호하는 천사로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타락합니다. 타락한 그 장면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사야서는요 바벨론 왕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왕 속에 사탄이 들어가는 사탄을 보고 예언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새벽의 아들 찬양자여 어찌 그리 하늘들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우리말 번역이나 영어 성경이나 보면 이걸 아침의 아들 계명성 또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 아침이란 단어가 아니라 새벽이라는 단어입니다. 새벽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주 깜깜한 밤에서 바로 빛이 나오는 그런 시점을 나타내고 있죠. 아침은 조금 더 새벽 지나니까 조금 약간 아침과 새벽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새벽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계명성이나 루시퍼가 아니라 찬양자요. 원어에는 헬렐 이렇게 있습니다. 헬렐. 성경에서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헬렐은 어디서 왔을까요? 할랄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할랄은 자랑한다, 뽐낸다, 찬양한다. 할랄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이죠. 할랄의 명령형은 할렐.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할랄의 분사형은 헬렐입니다. 헬렐하면 찬양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그룹으로 세우신 그 존재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가 끝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그는 지극히 높은 자와 높이려고 하다가 교만하다가 그만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란 말은 반역한다, 대적한다,
하나님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탄으로 돼서 명칭이 사탄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변질된 것이죠. 태초에 땅은 혼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한참 후에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46억 년 전에 그때는 지구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것은 이사야서 45장 1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며, 그러니까 지구를 창조하신 그 순간에는 사람만 갖다 놓으면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려면은 모든 전체 그 햇빛, 자연환경, 그다음에 동물, 식물, 심지어는 뭐까지 있어야 됩니까? 박테리아, 곰팡이까지. 그러니까 쓰레기 청소가 돼야 되지. 그게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빼놓고는 모든 것이 바로 창조할 시점에, 지구를 창조할 시점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과는 딴판이잖아요.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렸다는 얘기는 이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베라는 접속. 그런데 그 땅이 혼돈했고 공허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파괴했다는 것이고요. 공허라는 것은 다 휩쓸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대홍수가 져가지고 지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땅이 아주 사람이 있으면 당장 거주할 수 있게 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는 그게 다 파괴됐다는 것이죠. 왜 그게 파괴됐을까요? 범죄한 사탄이 심판받는 과정에서 전 지구적 대홍수로 땅은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우리는 대홍수 하면 뭐가 생각나죠? 노아의 홍수야. 그만 생각나는데요. 그 전에, 훨씬 이전에 큰 홍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입니다. 지구가 물에 잠겼는데 그 물이 추워서 얼음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입니다. 이 태양빛이 약간 거리가 멀어지거나 각도가 달라져도 겨울과 여름에 온도 차이가 생기는데요. 태양이 완전히 멀리 가버렸다, 거의 없어졌다, 그럴 때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비행기만 타고 고도 한 3,000m만 가면요, 비행기 창밖은 영하 50도입니다. 태양계에서 쭉 멀어서 멀리 가면요, 이론적으로 영하 273도. 그것이 상당한 기간 동안 된다면 지구를 덮어지고 있는 물은 얼음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거를 이제 복구하실 때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바로 가시광선으로 그 영역을 그 빛으로 바꿔야 그게 온도가 전달돼서 얼음덩어리가 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수증기로 위로 올라가고 또 얼음대가 녹으니까 물은 땅속으로 스며들겠죠.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반드시 공통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게 나타나는 것이 혼돈과 공허입니다. 혼돈은 토후, 공허는 보후인데 토후 보후가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세 가운데가 있어요. 이사야서 34장 11절에 거기에 에돔 땅이, 이방인의 에돔 땅이 심판받을 때 거기는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서 들짐승밖에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서는 이방인 에돔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범죄에서 그 심판하실 때 그것이 혼돈과 공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가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겠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가 나왔다는 얘기는 누굴 심판했다는 얘기일까요? 사탄이죠. 인간은 없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인간을, 아담을 거기다 놓기 위해서 복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엿새 동안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은 이렇게 창조하시고 두 번째 날은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건 창조가 아니라 다 복구하시는, 그래서 아싸 복구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그 여세 동안 하신 일이 창조가 아니라 복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빠라라는 창조가 아니라 만들고 복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실 때 1장과 2장을 보시면 조금 약간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1장은 창조의 개략적인 내용이고 창세기 2장은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아마 성경학자들이 99%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구절이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이 번역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번역을 원전에 있는 대로 그대로 번역해 볼까요? 창세기 2장 4절. 이것들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이 창조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관한 내력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그것들이 이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여세 동안 하신 일들이 그것이 창조가 아니라 복구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2장 5절부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창조 얘기가 아니라 아담 얘기입니다. 아담이 어느 곳에서 지어져 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가 지금 어떻게 돼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데, 그 아담이 그 내력을 쭉 적은 것이 창세기 2장 5절부터 창세기 4장 26절까지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그게 분명히 나타나요.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내력을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되. 그래서 아담이 내력을 적은 것이 2장 5절부터고요. 2장 4절까지는 이것은 하늘들과 땅을 여세 동안에 복구하신 내력이고, 똑같이 다 내력이라는 거예요. 톨레토트라는 내력. 그 내력이 첫 번째 내력은 땅을 복구하신 그 내력이고, 두 번째 내력은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가 이제 아담의 내력을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면, 이 구분하지 않으면 도대체 창세기가 무슨 얘기인지, 창조가 뭐고 제조가 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남자가 여자가 아닙니다. 수컷과 암컷을 한 쌍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날 또 누구를 만드셨을까요?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만 만드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내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인간 창조와 아담 제조는 같은 날에, 여섯째 날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와 제조는 다릅니다. 창조는 없는 데서 있는 게 나온 것이고요. 제조는 재료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재료란 얘기가 없잖아요. 무에서 유가 나온 것입니다. 네, 우리 아담은 어땠을까요? 아담은 재료가 있었습니다. 인간 창조할 때, 인간 창조에게는 재료가 없었어요. 근데 아담은 재료가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만드신다. 그때 에덴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2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시 볼까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 흙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그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셋째 날에 초목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목이 없었습니까? 초목이 없는 곳은 에덴 지역만, 하나님이 성산이었던 에덴 지역, 사탄이 범죄한 그것만 이렇게 황무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흙의 티끌을 가지고 아담을 빚어서 생명의 영을, 뇌샴을 집어넣어서 아담이 거기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죠. 그 아담이 만들어진 날짜가 언제라고요? 여섯째 날. 그것이 어디 있죠? 5장 1절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날에 아담을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말이 5장 1절에 그 인간 창조와 아담 제조를 분명히 구분해서 놓고 있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은 인간 창조와 아담 제조를 구분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담은 불행하게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났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그 뱀 때문에. 근데 그 뱀은 아주 간교하더라. 근데 그 뱀이 그 정관사가 있어요. 모든 뱀이 그런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많은 짐승들을 흙의 티끌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중매하려고. 그거 만든 것 중에는 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뱀의
그 속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바로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그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나중에 밝혀집니다. 어디서 밝혀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밝혀집니다. 그냥 그 옛뱀 속에 있는 그 마귀가 하와를 미혹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뱀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중매하려고 만드신, 흙으로 지으신 그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하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그런데 아담도 그 아내가 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왜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되라고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자기도 하와가 같이 있으려면 자기도 선악과를 먹는 수밖에 없었으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뜻이라면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이제 부활하실 때 이제 우리에게도 부활하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아담은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24절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쪽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화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그룹들, 그죠? 사탄이 처음으로 그룹으로 지어졌는데, 에덴 동산을 수호하는 거로 지어졌는데, 아담이 쫓겨날 때도 에덴 동산을 수호하는 천사가 거기 막고 있는 거죠. 그런 현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곳에 들어갈 길이 언젠간 열린다. 언제 열릴까요? 사탄이 없어질 때, 사탄이 해결될 때. 새 예루살렘은 사탄이 없는 곳이잖아요. 사탄이 없어질 때 우리 생명나무가 있는 그 속으로 우리를 넣게 있다는 계획을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아담을 쫓겨내고 만 것이 아니죠.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왜 거기 들어가서 있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뭘 집어넣었을까요? 창조된 인간에게 없는 영을, 뇌샤마를 집어넣습니다. 뇌샤마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뭘 하게 하실까요? 시편 150편 6절이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 영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150편 6절이에요. 시편 자체가 우리는 그냥 시편이라고 하지만은 시편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테힐림이라고 해요. 시편을. 테힐라가 바로 할렐루야의 줄임말이에요. 할렐루야의 줄임말인데 그 명사형인데 그거의 복수가, 테힐라의 복수가 테힐림입니다. 임으로 끝나면 복수예요. 히브리 말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덩어리가 바로 시편입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완전히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는 그런 일이 하는 것이 시편 150편인데 그거의 결론이 뭐라고요? 누가? 영이 있는 자마다, 뇌샤마가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거기에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해라. 그 할렐루야, 그것이 명령이 언제 실현될까요? 할렐루야는 거기서 끝납니다. 시편 150편 6절에서 할렐루야는 끝나버려요. 다시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어린 양이 혼이 이뤘을 때 비로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솜씨를 자랑하는 그 솜씨가 작품 만들어냈을 때, 어린 양이 혼이라는 그 작품 만들어냈을 때 거기서 할렐루야가 비로소 다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번역은 뭐라고 했을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니까 나 숨쉬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나 봐? 호흡이 있는 자마다가 아니라 바로 뇌샤마가 있는 자마다.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어요. 짐승도 하나님을 찬양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혼은 있지만 뇌샤마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오직 영이 있는 자. 그래서 아담을 쫓겨냈지만 영원히 쫓겨낸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이 이제 보존돼서 그 거듭나는 사람들이 바로 에덴 동산의 실제 모습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뇌샤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뇌샤마를 집어넣어서, 근데 뇌샤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였다. 저 여러분 지금 다 뇌샤마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뇌샤마를 갖고 태어나요. 근데 그것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는데 그것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결국 목적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는 그 용도로 우리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볼까요? 할렐루야!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 뽐내라. 주 우리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통치한다는 말은 많이 나와요. 근데 통치를 끝냈다는 말은요, 여기서 나옵니다. 다른 때는 통치가 안 끝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가 안 끝났어. 지금 천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늘들에서 통치하신다가 천국의 원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번역을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통치를 계속 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통치하셔서 통치하셨도다 해서 결론을 내버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통치하시도다. 영어 성경도 통치하시도다. 우리말도 통치하시도다. 그러면 통치 무엇 때문에 언제 끝날 거야? 사람들이 전혀 생각을 못하도록 번역해놨습니다. 그것만 하나 통치하셨다는 말로 번역했으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완전히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통치하셨는데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나올까요?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이고 그것이 준비된 것이 결과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너희는 자랑하고 뽐내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할렐은 명령형입니다. 할랄의 명령형.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서 그거를 자랑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기도 전에 인사할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하나님 솜씨에 대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솜씨가 비로소 나타나는 현장을 보고 그때 가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할렐루야를 알았을 거예요. 사도들도 할렐루야 알았는데 편지에 한 번도 할렐루야를 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결과물이 안 나타났으니까. 사도 요한이 비로소 하나님의 결과물을 보고 요한계시록에서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거주하던 하나님의 성산 에덴 동산은 그리스도께서 계실 새 예루살렘의 예표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잖아요. 그 현장을 요한계시록 20장 22절에 성 안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성 안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는 성전이 따로 없더라. 근데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께서 그 성전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성산, 에덴 동산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거주지인데 그 에덴 동산이 이 실체가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수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에덴 동산에서는 사탄이 들락날락 할 수 있어. 근데 새 예루살렘은 사탄이 처리된 장소라는 것. 그래서 사탄이 처리될 때까지는 생명나무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미혹받아서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일찍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놓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혼인한다는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걸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이 셋째 하늘에 가서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그 창세기 2장 24절을 이 비밀이 크도다 라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성경은 전체를 요약하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가 돼서 혼인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할 때 에덴은 기쁘다는 뜻이고요. 동산은 깐이란 히브리어인데요. 깐은 울타리가 있는 데라는 뜻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건 낙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파라데이소스. 파라데이소스는 그것도 똑같은 울타리가 있는 곳이라는.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은 새 예루살렘, 울타리가 쳐진 곳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걸 먹을 수 있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에게는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너희는 반드시 이기는 자만 되면 다른 거 아무 문제 없어. 그런 뜻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생명나무가 있는 그 낙원에서 같이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 아마겟돈 전쟁, 백마탄자, 이게 누군가 그거를 몰라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읽고, 아, 내가 이기는 자가 되기만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겠다는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건 요한계시록을 잘 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을 보장받는 자, 바로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요한계시록의 2장 26절에 내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 예수님의 일들이라는 것은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십자가부터 혼인잔치까지 그 일을 지켜보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장막전에 혼인만찬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 열천의 비유처럼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려면 필독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이 말씀드려서 제하여 버리면 그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 낙원에 못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여기에서 이걸 제하여 버리면 읽지도 않았는데 제하여 버릴 수도 없잖아요. 더하면은 재앙이 있고 이곳에 빼버리면 생명나무에 못 들어가는 건데 뭐 뻔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그 낙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마음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하나라도 제하면 거기 못 들어가게 한다니까. 계시록의 말씀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숙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예수님 앞에 장사한 양들로 칭해져서 에덴 동산으로 예표된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낙원 새 예루살렘에 넉넉히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수호천사로 두고 하나님이 계시던 그 하나님의 성산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 성산은 앞으로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날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